하나님 아버지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을 읽고 건너뛰어서 14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14절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아멘. 교회적으로는 오늘이 스승의 주일이고요. 우리 교회만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내일은 21일 둘이 하나가 된다는 의미로 부부의 날입니다. 5월은 이렇게 가정에 관계되는 여러 의미 있는 날들을 두고 서로 기념하고 또 축하해주고 아껴주는 그러한 요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적인 달력을 보면 혹시 아시는가 모르겠지만 5월 세 번째 주일에 성령 강림절 이렇게 적혀 있어요. 성령 강림절. 성령이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는 주일이라는 겁니다. 성령 강림절.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우리는 삼위 하나님을 믿습니다. 교회 밖에도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 있지만 우리는 정확히 표현하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삼위 하나님을 믿는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신앙을 표현하는 가장 정확한 말이에요. 그 중에서 성령 하나님이 제일 막연할 수 있고 느끼기에 조금 멀리 그렇게 받아들여질 수가 있어요. 성령 강림절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우리를 찾아온 것이고 성령이 성도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성령은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성령 강림절의 사건에서 시작된 게 아니고 예수님 오시기 전 구약의 모든 시대 속에 성령은 계셨고 성령은 일하셨어요. 작년에 가족 수양의 사사기, 특별히 삼손에 대한 강해를 했는데요. 많은 사사들이 그렇습니다. 특별히 삼손도 나귀의 턱뼈를 가지고 블레셋 1000명을 때려 죽일 때에 여호와의 영이 임하심에, 여호와의 영이 임하심에, 성령입니다. 성령이 그에게 임하실 때에 평상시와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큰 권능을 가지고 1000명을 때려 죽이는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다윗은 차기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을 때에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성령의 감동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구약 시대의 성령은 특별한 사람에게 찾아옵니다. 특별한 경우에 임합니다. 아무에게나 성령이 찾아오지 않고 특별한 사람에게 특별한 경우에 특별히 필요할 때에 여호와의 영, 성령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도록 만들어 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제자들도 똑같은 성령의 임재를 경험을 했어요. 그런데 구약의 시대와는 조금 다릅니다. 오늘 여러분이 성경을 읽은 2장 4절에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한두 명 특별한 사람이 아니고 모인 모든 무리가 전부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말 그대로 성령의 임재, 성령의 충만이 몇 명의 사람이 아닌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러한 시대가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성령은 왔다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떠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보혜사 성령에 대하여 언급하시면서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그는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면 찾아오신 성령님은 나가지도 아니하고 떠나지도 아니하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구약의 성령과 신약의 성령은 활동하시는 모습이 달라요. 본격적으로 오셔서 믿는 자의 마음에 찾아오시고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시고 믿는 자와 동행하신다. 이것이 성령 강림절의 의미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은 기도하던 120명의 무리 가운데 성령의 놀라운 임재가 있었다고 하는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기도하다가 그야말로 불을 느꼈습니다. 기도하다가 강력한 바람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과는 다른 무언가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가 나와 함께 했다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성령의 임재가 그들에게 찾아온 겁니다. 성령의 임재가 찾아온 것을 그냥 불로 느끼느냐, 바람으로 느끼느냐, 도대체 성령의 임재가 그들을 어떻게 바꾸었느냐, 이걸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오늘 4절에 보니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 다음에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뭔가 변화가 일어났어요. 무슨 변화가 일어났느냐?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예전 성경에는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러나 정확한 표현은 다른 언어입니다. 방언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다른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나도 알아듣지 못하는 신비한 언어를 가지고 기도하는 그런 음성을 이야기합니다. 여기 말하는 다른 언어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말 그대로 다른 언어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기도했던 120명 사람들은 모국어만 해요. 모국어. 아람말만 합니다. 그런데 한 번도 배운 적이 없는 영어가 터져 나오고요. 프랑스어, 스페인어, 이탈리아어, 수많은 주변 나라의 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세상에 흩어진 많은 유대인들이 유월절이라고 예루살렘에 모였거든요. 그들이 깜짝 놀란 겁니다. 아니 그 먼 우리나라 말을 저 사람이 어떻게 할까? 자기 나라 말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선포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말 그대로 언어의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에, 성령이 충만할 때에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수많은 민족의 말로 복음을 전하게 됐습니다. 또 하나의 변화가 있다면 같은 이야기지만 14절, 우리가 두 번째 읽은 14절에 보면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벌떡 일어나서 큰 소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입술로 다른 언어의 복음이 증거되는 기적이 나타났고요. 베드로가 어느 나라 말을 했는지는 몰라요. 또 하나는 억지로 한 게 아니라 벌떡 일어나서 막 큰 소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한 겁니다. 원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죽은 다음에 어떤 모습으로 하루하루 살았어요? 숨어 있었습니다. 숨어 있었습니다. 들키면 큰일 나요. 예수와 한 무리였다고 하는 사실이 발각되면 나도 체포되어 끌려가고 투옥되고 만에 하나 잘못되면 예수님처럼 고문당하고 죽을런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보잘것없는 계집종 앞에서 나 예수 몰라, 예수와 관계없어, 예수 본 적도 없어, 그렇게 아주 시치미를 떼고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을 했습니다.
제자들은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왔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볼 때에 제자들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두려움 속에 있다가 예수님 보니까 평안함이,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큰 위로를 경험을 했어요. 예수님 사라졌습니다. 그러면 또 불안해요. 유령받나? 환상을 받나? 왜 이상한 예수님의 모습이 보였지? 그렇게 또 걱정합니다. 다시 예수님 찾아옵니다. 그러면 또 힘이 나고 감사합니다. 예수님 못자국, 허리에 창자국 있는 그 예수님 맞네요. 이러고 위로를 얻습니다. 사라지면 또 불안해집니다. 말 그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시면 용기가 생기고 힘이 났다가 없어지면 또 두려움이 생기고 낙심과 절망 가운데 빠지는, 말 그대로 오르락내리락 신앙의 널뛰기를 하는 그런 부끄러운 모습으로 제자들은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 보면 우리는 고기나 잡으러 가자. 헛것 본 것 같아. 이따가 사라지는 거 보니까 진짜 아닌 것 같아. 가서 예전처럼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나 잡자. 그리고 가서 물고기 잡았어요. 제자들의 수준은 그 정도였습니다. 근데 바뀌었습니다.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외쳤습니다. 뭘 외쳤습니까? 복음을 담대하게 그들 앞에 선포했습니다. 어제의 베드로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요한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야고보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절대 내 얘기하지 마라. 나 여기서 봤다는 소리 하지 마라. 철저하게 숨어있던 무리 중에 하나였는데 이날은 달라졌습니다. 이날은 내가 여기 있다고 얘기하는 정도가 아니라 막 큰 소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막 담대하게 선포하는 그러한 담대한 전도자가 된 겁니다. 제가 늘 강조하지요.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 어떻게 이렇게 뒤집힐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런 용감한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3년 동안 예수님께 배웠잖아요. 맞아, 배웠어요.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거로 변화된 거 아닙니다. 부활한 예수님 봤잖아요. 부활한 예수님 봤으면 당연히 달라져야지요. 아니요, 오르락내리락 했어요. 진정 이들을 변화시킨 바로 그 터닝 포인트는 성령의 임재입니다. 성령의 임재예요. 기도하던 그들이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경험할 때에 그들은 완전히 인생이 뒤집어지는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가 된 거예요. 훈련 필요해요. 말씀 훈련반 잘 받고 설교 잘 듣고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러나 그거로는 안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하는 은혜의 경험을 해야 돼요. 말씀 듣다가 은혜도 받아야 돼요. 그거로는 안 됩니다. 성령의 강한 임재, 성령의 만져주심,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그들 가운데 덮일 때에 그들의 인생은 완전히 새로워졌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누구도 말릴 수 없는 헌신된 증거자가 된 겁니다. 두려움이 밀려났어요. 어둠이 밀려났어요. 왜? 강한 빛이 비춰졌거든요. 강한 열정에 사로잡혔거든요. 예수를 부끄러워하던 그 마음이 예수를 자랑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성령이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행동과 그들의 삶을 완전히 뒤집어서 전혀 딴 사람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성령의 임재야말로 그들의 인생을 변화시킨 겁니다. 여러분, 전도만 담대하게 한 겁니까? 생활은 큰 변화가 없었을까요? 아니에요. 초대교회 성도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물질에 대한 욕심이 없었다는 겁니다. 넉넉히 가진 사람은 여유 있는 땅도 팔고 집도 팔고 통장도 열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줬어요. 그래서 2000년 전 그 옛날 가난한 자들이 많았던 그 시대에 예루살렘 교회 안에는 가난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 할 만큼 아름다운 물질의 나눔이 이루어진 거예요. 누구한테 배웠어요? 제자들에게 배운 겁니다.
성령의 은혜를 경험한 제자들의 삶 속에는 전혀 소유에 대한 욕심이 없었고요. 그들의 변화된 모습이 예루살렘 교회에 그대로 전달이 된 겁니다. 생활이 변화되고 그리고 영혼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불같이 일어나고 누구도 말릴 수 없는 담대한 복음의 증거자. 왜 이런 사람 됐다고요? 성령의 은혜, 성령의 임재, 성령의 충만이 그들 가운데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부럽지 않으세요? 부럽지 않으세요? 나는 베드로의 이전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성령의 은혜와 임재를 경험한 베드로 이후의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 우리는 자신을 자꾸 들춰보아야 합니다. 나는 이전에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예수를 믿지만 그러나 그 이상은 될 수 없는 그저 나 혼자 예수를 믿고 나 혼자 다니고 나 혼자 봉사하는 그런 사람으로 남아있지는 않는가? 아니, 베드로처럼 나 교회 다닌다고 말하는 게 조금 쑥스러워, 아니 부끄러워. 그래서 얘기 안 해. 교회 집사지만 딴 데 가서 나 집사야 이런 소리 안 해. 누가 나한테 집사님 그러면 오히려 부담스럽고 창피해. 얼마든지 그런 사람으로 남을 수 있어요. 나 화전중앙교회 다니는 성도입니다. 나 교회 집사입니다.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정말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오직 그건 하나입니다. 성령의 임재, 성령의 은혜가 우리를 찾아와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예수 믿는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이 찾아왔다는 겁니다. 오늘 120명 성도가 경험했던 이 성령의 첫 번째 놀라운 임재를 예수 믿는 여러분에게 이미 벌어졌고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고 그 성령은 여러분을 영원토록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이것을 잊고 산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오순절을 경험을 했어요. 예수를 믿음과 동시에 우리 안에 성령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거꾸로 나는 아직 예수님 못 믿습니다. 아니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런 분이 있어요? 그건 너무나 당연합니다. 성령이 만져주지 않으시면 못 믿어요. 어떻게 믿어요? 아니 2000년 전 예수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어떻게 그 예수가 날 위해 죽어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받아들일 수도 없고 그리고 믿을 수도 없어요. 이거 믿으려면 기적이 일어나야 돼요. 이거 믿으려면 내 마음에 지진이 일어나야 돼요. 그건 오직 성령만이 가능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거 믿었다면 벌써 성령이 여러분 찾아오신 거예요. 믿는 게 기적이에요. 성령이 이 불가능한 사실, 말도 안 되는 논리적으로 이상한 이야기를 내가 받아들이고 믿게 해준 거는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을 여시고 이 진리를 깨닫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은 사람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 감사합니다. 예수 믿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아들 된 것 성령의 임재가 아니고는 불가능한 건데 나를 그렇게 불러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런 감사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믿고는 싶어서 교회는 나왔어요. 근데 별로 믿어지진 않아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지내고 있어요. 여러분은 기도해야 돼요. 성령님 만져주세요. 성령님 만져주지 않으시면 제 상식으로는 못 믿습니다. 제 경험으로는 못 믿습니다. 저 싫지 않아서 왔어요. 오고 싶어서 왔어요. 그러나 성령의 강력한 만지심이 아니고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라는 사실, 그분이 날 위해 죽었다고 하는 나의 구세주라는 사실 저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 살아계신다면 저를 만져주세요. 그런 여러분의 간절한 소원이 있을 때 성령의 만져주심이 일어나고 예수를 믿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내게 성령이 왔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제 안에 성령이 있고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있고 그래서 우리는 다 성령을 모시고 사는 성령의 사람이고 성령이 원치 않는 일을 하면 성령이 근심한다. 나도 마음이 편치 않아요. 옛날엔 그거 해도 문제 없었어요. 아니 자랑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자리에 가고 그런 일을 하면 마음이 불편해요. 왜? 내 안에 성령이 근심하시니까. 우리는 성령의 사람, 성령이 찾아온 사람, 성령이 다스린 사람이다. 그 사실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성령의 놀라운 임재와 능력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은 성령의 임재를 처음으로 경험을 했습니다. 그걸 우리가 성령 세례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례 한 번 받죠? 시원찮으면 또 받고 시원찮으면 또 받고 그러지 않아요. 세례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한 번 딱 받아요. 성령의 세례는 그 한 번으로 끝납니다. 특별한 것은 이 제자들은 성령의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의 충만이 같이 찾아왔어요. 깨달아야 될 것은 성령 세례는 한 번에 끝나지만 성령의 충만은 얼마든지 떠날 수 있어요. 필요할 때 찾아옵니다. 도와줘야 될 때, 함께 해야 될 때 강력한 성령의 충만이 임합니다. 제자들도 기도했던 사람들도 똑같습니다. 제자들이 성령 충만 경험했어요. 담대해졌지요. 그 담대한 게 한평생 쫙 물이 꽉 차가지고 조금도 떨어지지 않을 만큼 성령 충만 한평생 그런 사람은 없어요. 제자들도 담대해서 복음 전했어요. 전하다가 끌려갔습니다. 겁나요? 겁 안 나요? 예. 겁 안 난다는 사람은 아직 경찰서에 가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경찰서 가보세요. 예. TV에서 보는 거하고 달라요. 벌써 위축이 되고요. 말 한마디만 들어도 죄인 된 것 같은 기분이 들고요. 뭔가 알 수 없는 두려움이 생겨요. 베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신문을 받았습니다. 그 신문을 받을 때에 성경은 말합니다. 사도행전 4장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위축이 되고 겁먹고 두려움이 찾아야 되는데 그때 성령이 충만해서 베드로가 또 한 번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베드로 요한이 말합니다. 너희 말 듣는 것과 하나님 말 듣는 것 어느 것이 옳은가 판단하라. 성령 충만해서 겁먹어야 되는 자리에서 겁을 먹을 수가 없었어요. 옛날은 겁먹고 도망갔잖아요. 지금은 겁을 먹을 수가 없어요. 왜? 더 강력한 성령의 권능이 나를 지배했기 때문에 두려움을 뛰어넘는 담대함, 용기, 생명 던지는 헌신. 그래서 복음, 예수를 전한 겁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통해서는 이런 기적과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예수의 이름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예루살렘 교회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받고 계속 이렇게 살았던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베드로 요한이 위협을 받고 돌아가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보고를 들은 성도들이 까짓것 겁날 게 뭐가 있어? 나가서 계속 전도하면 돼. 그러지 않았어요. 그들은 겁먹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우리도 나가서 전도하다가 베드로처럼 요한처럼 끌려갈 수 있어. 잘못하면 고문당할 수도 있어.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래서 특별 기도회를 열고 온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를 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고 생명의 복음 전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자신이 없습니다. 그들이 간절히 기도할 때에 모여있는 이 공간과 방이 막 진동하는 것처럼 흔들리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을 받고 담대히 복음을 증거했다. 성령 충만은 필요할 때, 하나님이 꼭 필요할 때 필요한 사람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고 그 일을 통해서 자기 일을 나타내고 생명을 증거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제게도 성령의 세례는 받았지만 더 나아가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필요합니다. 목사에게 성령 충만한 은혜가 필요하죠. 목사는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간구합니다. 성령 충만, 성령 충만.
하나님 이 교회에 오셔서 내가 성령 충만 주기를 원한다. 번호를 세운다면 제가 1번이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책임도 그렇고 해야 될 일도 그렇고 제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화전중앙교회를 제대로 섬길 수 있으니까 일단 1번은 제가 돼야 됩니다. 그런 가슴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설교할 때 제가 성령 충만해야 돼요. 준비는 다 합니다. 준비한 말씀 외웁니다. 외운 말씀 가지고 전합니다. 한마디도 버벅대지 아니하고 설교의 모든 내용을 머리에 담긴 대로 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없으면 다 쓸데없어요. 그냥 듣고 지나가는 겁니다. 그나마 고개를 끄덕이고 오늘 목사님 참 설교 잘했어. 더 나은 거는 오늘 목사님 설교가 은혜가 있었어. 그리고는 나가면 끝나는 겁니다. 성령의 은혜가 있을 때 혹 제가 버벅거려도 부족해도 성령이 저를 사용하시면 저를 통해서 여러분을 사용하시고 성령의 놀라운 만지심과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있으면 오늘 제자들을 바꾼 것처럼 사람을 바꾸는, 삶을 바꾸는, 우리의 모든 현실과 문제를 바꾸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지난 주간에 일본을 다녀왔습니다. YMCA 숙소에서 머물렀는데 거기에서 78세 된 우리 한국인 선교사님 만나서 강의를 들었습니다. 그분은 전주 동북교회라고 하는 큰 교회를 섬겼어요. 근데 나이 50이 넘어가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일본에 가라, 일본에 가라. 복음을 전하라. 자기는 보수적인 합동측 교단 목사기 때문에 그런 이상한 음성은 믿지도 않아요. 어디서 이상한 음성이 들렸는데 내가 머릿속에서 갑자기 떠오른 건가 보다. 근데 계속 그 음성이 떠나지 않아요. 나중에 하나님의 음성인 것을 깨닫고 자기가 갈 수 없는 10가지 이유를 댔대요. 제 나이 50이 넘었습니다. 우리 어머니 팔순입니다. 제가 애가 셋인데 일본 학비가 비싸서 공부 못 시킵니다. 저는 일본말 못합니다. 교회가 저 안 놔줍니다. 저희 교회가 5명 선교사로 보냈습니다. 저는 보내는 선교사 할 겁니다. 그냥 쫙 해가지고 자기가 10가지 이야기를 했대요. 그래서 저는 못 갑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답변하시기를 나는 일본 열도를 사랑한다. 그리고 거기에 내가 불러야 될 영혼들이 있다. 네가 필요하다. 네가 가야 된다. 그러면서 거꾸로 너 2가지 중에 그럼 하나 골라라. 일본에 갈래? 여기 올라올래? 그러더래요, 하나님이. 그래서 자기가 올라갈 수는 없으니까 할 수 없이 하나님 제가 가겠습니다. 그리고 50세에 교회 다 포기하고 일본에 갔다는 거예요. 78세인데 고령이죠. 건강하셔요. 근데 건강한 게 아니라 이 심장 박동이 원활하지 않아서 아마 이번 주간에 시술을 할 겁니다. 인공심장 박동기 시술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의 강의를 들으면서 이제 다 은퇴하고 70 넘었으니까 선교사역 다 끝나고 할 일이 있을까? 그게 아니에요. 그냥 막 의욕이 불타올라요. 뭘 하고 싶어 해요. 선물도 줬어요. 선물 주면서 이메일 다 적으래요. 전화번호 다 적으래요. 그러니까 그 이메일 전화번호에다가 계속해서 일본 선교의 중요성을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저 연세에 80이 다 돼서도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영혼에 대한 사랑과 열정이 식지 않는구나. 그거를 제가 느낄 수가 있었어요. 성령의 사랑, 성령 충만의 사랑. 그 성령 충만의 역사를 저는 경험하기를 원하고 여러분 모두에게도 그런 일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전도만 하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누구도 치유할 수 없는 여러분의 깊은 상처를 성령님이 고쳐주십니다. 해결하지 못하고 괴로워하는 여러분의 문제와 아픔을 성령님이 뜯어 고쳐주셔요. 성령의 충만이 임할 때에 내 삶에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제가 제자반을 통해서도 그 얘기했습니다. 누가 전도왕인가? 누가 수많은 교회를 다니면서 전도 간증을 하는가? 말을 잘하는 사람?
논리 정연한 사람 아니에요. 전도 잘하는 사람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서 얼굴에 행복한 웃음이 가득한 사람, 예수 믿으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예수 믿으면 이렇게 행복해요. 예수 믿으면 정말로 인생이 변해요. 난 여러분이 예수 믿었으면 좋겠어요. 막 얼굴에 예수 믿은 성령의 충만한 행복이 있는 사람은 그 한마디에 성령의 능력이 전달이 돼요. 그 사람 보고도 예수를 믿고 싶어요. 성령의 권능이 그 사람을 그렇게 바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소원 가지고 하나님 다른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무슨 훈련도 필요하고 어떻게 보면 경험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지만 성령이 나를 다스리지 않으시면 제 본전밖에는 나올 게 없고요. 제 수준밖에는 나올 게 없고요. 그리고 제 점수밖에는 나올 게 없습니다. 제가 연약합니다. 미련합니다. 성령님 저를 다스려 주옵소서. 성령님 제 안에 들어와 나를 채워주시고 저를 붙들어 주옵소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님 주기 원하시잖아요. 저도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자들이 기도한 것처럼 기도하오니 제 마음속에도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을 통해 성령의 놀라운 임재가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찬양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여기 의는 성령이에요. 성령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이게 여러분의 고백이 돼야 됩니다. 성령에 줄여 있습니다. 저는 성령 받기는 받았지만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배가 고파요. 그 성령님은 나를 지배하지 못할 정도로 저는 내 마음대로 삽니다. 성령님, 제가 성령에 목이 마르고 성령에 줄여 있으니 성령 하나님 내 마음을 채워주시고 그리고 거룩한 주 뜻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함 가지고 찬양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가겠습니다.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니 세상 끝날까지 나를 잊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한 번 더 합니다. 성령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성령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잔은 많이 비어 있습니다. 여기는 오직 성령만이 채워져야 되고 성령이 다스려야 되고 그리할 때 베드로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다른 소원 다 제껴놓고 하나님 이거 하나 부탁합니다. 이거 하나 들어주세요.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성령 충만으로 남은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거 한 가지 외에 우리가 더 구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모든 것 다 필요하지만 그 모든 것은 지나갑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 성령의 사람이 되고 예수의 사람이 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것이야말로 영원히 하늘에 남는 재산인 줄로 믿사오니 이 시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다스려 주시고 성령의 명령에 따라 살아가는 성령 충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